7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5장 13절로 17절 희년에는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농토, 자기 목장, 그 다음 자기 집도 다 넘어가고 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희년만 되면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원상으로 딱 되는 거죠. 그것이 땅 분배도 다 하나님께서 다 경계정리 다 해줬잖아요. 그 직에서 다 만들어 놓고 땅의 경계를 알리는 돌을 다 박아서 해놨기 때문에 직에서 그걸 옮기지 말란 말도 나오죠. 왜?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고 그거에 신경 쓰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든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야곱 얘기를 하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으로 가서 여삼촌에게 3번이나 사기를 당했어도 결국은 재산은 다 야곱 것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도둑질할 마음도 없고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욕심 부린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니까 욕심 부려서 내 것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거 다 헛된 짓만 했다 이거예요. 막 돈 다 해서 농토 정원 만들어 놓고 좋은 막 과목도 나무도 심고 호수도 파서 좋은 물고기도 다 기르고 각종 정원을 만들어서 정말 다 해놨는데 내가 헛짓을 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 죽은 다음에 이걸 누가 다 가지고 운영할지, 누가 와서 누리고 정말 다 소유할지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게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왜? 내 이름 앞으로 등기가 났으니까 내 거다. 종이 쪽지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등기난 종이 쪽지 하나가 중요하다고. 우리 거기 마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 땅이 내 것이다라고 등기가 나 있다. 동사무소에 아니면 시청에, 구청에 내 이름으로 그 땅이 내 거라고 등재가 나 있다. 거기에다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추하게 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온 이 천하가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게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굵직한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많네 적네 크네 크다 작다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되죠. 우리가 전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에 크다 작다. 아유, 내 처음에 와서 우리 박 목사님이 나보다 1cm 자기가 더 크다고 하는데 영 스트레스가 아니 1cm 크다고 그걸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두방에 가서 1cm짜리를 붙일까 싶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데 이제 걸려있는 거예요. 종식기 안에 이 아파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 내 거다 내 거다. 천하가 다 하나님 내 아버지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굵직한 생각을 해버리면 간단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지금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굉장히 우리가 제가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장로님이 내가 그렇게 후배 목사님들 걱정하니까 거기다가 은퇴관 목사님들 은퇴관을 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땅을 나한테 2만평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왜? 후배들에게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 선배로도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그것도 자만이죠 내가. 왜 후배들을 내가 꼭 돌봐야 되는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돌봐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예요.
선배의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후배 목사님이, 우리 좋은 후배지? 나보다 후배지? 예. 내가 한번 해볼게. 목사님, 얼마나 요즘 피곤해. 걱정도 많고, 고생도 많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어요. 후배에 대한 죄악이. 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은 오야봉 기질이 하는 얘기예요. 오야봉이 뭔지 아세요? 깡패대장. 부하 거느리는 깡패대장들이 하는 기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나 있잖아. 그럼 가끔 다니면서 이제 가방 들고 다니고, 형님하고 모시고 다니고. 다 이런 기질이라고요. 나도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제 거기로 한번 다 하신 건 아니고 장로님 몇 분을 모시고 갔는데, 연세 많으신, 나보다 많으신 아주 영국 신사 같은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입구에다가 사업주 박용기 그렇게 써놨어요. 딱 보니까 내 이름으로 있으니까 박용기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영국 신사 같은 장로님이 딱 하는 얘기가, 저 밑에다가 내 이름도 하나 더 써놓지.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아차 했어요. 아차. 그러니까 그 박용기라고 써놓은 거, 나는 그런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것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후배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자고 갔는데, 내 이름만 써놨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하나 써놓지. 이 말 한마디를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망치로 이 말을 꽉 얻어맞은 느낌이 드는데, 공급이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돌려줘 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도로도 이제 아직 안 나고, 난 필요 없다고 돌려줘 버리고 말았는데, 또 돌려줬어요, 나한테. 언제 또 가져갈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욕심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서울 시내 당신이 혼자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서울 시내 모든 건물 다 당신이 주인이라고 한번 가져봐라. 상상을 해봐라. 자, 조 목사님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서울시 당신이 다 혼자 다 가지고 살아라. 오, 그래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다 갖고 어디다 쓰려고? 혼자 살아라는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안 그래요? 아니, 서울시 이거 다 너 혼자 다 가지고 너 혼자 살아라면 누가 거기서 살아요? 나도 안 살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살고. 언제 강도 때가 어떻게, 그래, 경찰서도 있고, 교통순정도 있고, 다 서로 이웃들이 있으니까, 큰 아파트다, 작은 아파트 생각하지. 서울시 전체를 다 너 혼자 갖고 너 혼자 살아라면 누가 살아요, 거기로? 나는 희년이라는 이 제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지? 하나님의 지혜. 참 놀랍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먹을 것을 염려 말고 희년을 지키라고 규례를 명하시느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도 먹이시고 다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 들꽃들의 영광. 와, 돈 좀 벌어서 밍크오바만 하나 입으면 여자들은 출소한 거라면서요. 네. 그래, 내가 그래서요. 밍크는 태어날 때부터 밍크만 입고 산다. 네.
안 그래요? 밍크는 태어날 때부터 밍크만 입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을 매. 그거 사주지 못하는 남편은 아야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짜증낼 때는 그거 안 사주니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사모님 짜증 안 내요? 먹을 것 염려하지 말고 희년을 지키라고 그런 규례를 명하시고 23절로 28절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팔지 말라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내 거다. 토지는 다 내 거. 그래서 왜 한때 우리나라도 그거예요. 토지 공개념. 가만히 보니까 대기업주들이 땅 다 사는 거야. 땅을.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땅은 대기업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땅값은 더 폭등하고 올라가고. 땅 공개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땅의 공개념 국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 그러니까 팔아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땅 팔아먹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자요 전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나 여호와 잊지 말라. 아버지 땅 팔면 되잖아요. 엄마 땅 팔면 안 돼.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에 몰리게 되면 땅을 전당 잡아야 되잖아. 팔아먹지는 못해도 전당을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년이 오면 다 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토지는 팔지 말라 그러면서 이쪽 29절로 34절에 보면 성내와 촌락의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성 안에와 또 촌락 그 은근 촌락에 있는 가옥들 집은 팔고 사라 하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물론 이제 땅은 아니고 건물은 지었다가 헐 수도 있고 그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동산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집을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동산 취급을 하는 거죠. 땅은 부동산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건 팔고 사라. 그리고 동족의 빈곤을 도와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자칫 말하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인간들이 공산화하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원래 이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을 철저히 씹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구 공산주의와 이 김정은이 공산주의가 다른 이유가 서구 공산주의는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좀 살아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그러니까 구라파 경제정책하고 이쪽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주의하고 유럽의 자본주의가 다르잖아요. 유럽은 복지정책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고, 미국은 완전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발전정책이죠. 그래서 미국 자꾸 빈부차가 극심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흑인 폭동 나오는 것도 흑인에 대한 천대가 왜 나왔냐면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 직장 못 준다 그래서 흑인을 자꾸만 멸시하는 생각 때문에 경찰이 한번 실수한 것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정말 동족의 빈곤을 도와서, 빈곤한 자를 도와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재정적인 빈곤은 이제 교회에서 뭐 잠자리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구제하는 일은 어떤 구제냐? 저 사람 구두가 낡았다. 참 구닥다리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그런 것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차원은 될지 모르지만 헐벗고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균등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연탄값도 거기 다 들어가고, 버스 그때는 토큰 주고 다녔거든요.
버스 토큰 값도 다 거기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간다고 교수가 그 얘기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이야, 이걸 왜 내가 몇백만 원 등록금을 내고 여기 앉았나 싶어가지고, 한숨을 내가 푹푹 쉬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니까, 신령한 양식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신령한 양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이것이 참 신령한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 영탄값 들어가 있고 버스 토큰값 들어갔다고 가리키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 현대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나라 정도 이 정도 되면 육신의 구제보다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구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육신의 구제라면 차라리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데 뭐 3만 원만 가지면 한 달 어린아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한 2, 3만 원씩 입금해 주는 게 훨씬 낫죠. 교회 이름으로 10만 원 올린다거나 20만 원 올린다거나. 근데 우리 현재 현실에서는 이 육신적으로 도와주면, 이거 돈 생겼으니까 차 바꿔야겠다. 차 안 바꿔도 굴러가는 차를, 돈이 들어오니까 차를 바꿔서, 나도 목사님이 지금 에쿠스 타고 다니니까, 나 에쿠스는 못할 망정 소나타라도 사야겠다. 엘란트라도 사면 어때요? 그런데도 그런 거나 바꾸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육신의 구제는 거의 생각 안 하도 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의 양식을 풍요롭게 널리 증거해주고, 육신의 구제는 가난한 나라의 영혼들에게 복음전도의 한 방편으로 어떤 증검다리로 그렇게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 세계에 대한 시각에서 올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 39절로 46절에 보면, 비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비난해서, 가난하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요. 돈으로 팔려갔지만 내 종이 아니다. 그는 내 백성이지. 그러니까 내가 조 목사님 집에 가서 머슴을 살아도 조 목사님의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내가.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록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지만은 가난해서 자기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것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서 나오는 종들아, 사원들아, 주인들아, 내 종에게 학대하지 말고 종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데서 근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5장 47절로 55절을 보면,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이 되는 규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팔려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규례에 대해서 쭉 명령을 하는데, 거기 보면 75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758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문단 말고 일단 첫 번째 문단 제일 위에 보십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난하게 되어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이 그에게서 속량되는 규례를 명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 문단 줄바꾼 데 보시면 이상에서 언급한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한 규례, 희년 되면 다 놔줘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인가요? 거기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 가서 이제 쉽게는 사원 노릇을 하는 거죠. 직장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너는 사원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처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장의 눈속임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장이 보든가 말든가 너는 내가 월급을 주는 자니까. 이게 참
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사장이고 이건 사원이에요. 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사장, 기업 주고 이건 주인, 기업 주고 이건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는 상대 관계예요. 상대적 관계. 그런데 사장이나 기업주나 사원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자라도 다 하나님이 관장하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 눈에 보이라고 일하지 말고 내 앞에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못된 짓 해가지고 일을 참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를 했는데 150만 원밖에 안 줬다.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속임 하려고 하지 말라. 기업주 눈속임해서 보는 데는 잘하려고 하고 안 보면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믿지 아니하는 자의 기업주 밑에서 지금 일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을 너에게 줬으니까 개의치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일해라. 왜? 내가 너한테 월급 주마. 이것이 야곱의 경우예요. 요삼촌은 야곱을 계속 속여먹잖아요. 매번 속여 20년 동안 속여먹었으니까 14년 완전히 속이고 이제 14년부터 20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놓는데 점점 야곱은 부요한 자가 되고 삼촌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 남의 임금을 야박하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는 자는 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다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너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사장 밑에 가서 일하면서 주일날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주일 지킨다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사표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같이 어려운 때 직장 잡기가 쉬워요? 그럼 주일 못 지켜가지고 주일날 정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정말 힘쓰는데 그 기도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기도 아니에요? 야, 오늘 정말 가서 목사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성실하기도 할 일 해가면서.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됐다. 너 내가 정말 신앙 좋은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너를 내가 옮겨주마. 갑자기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실하거든 사람이. 자기 회사에다 데려다가 딱 중요 부서에 맡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주일날 만나가지고 또 우리 회사로 올 마음이 없느냐. 얼른 오죠. 그때까지 그냥 있는 처지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바로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데 다 적용되는 규례예요.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이 되는 규례. 희년 때에 다 벗어나게 한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2번, 12번. 아주 기네요. 이번엔 여기는. 12번째. 양쪽 가로 12번째. 성결 규례의 약속. 성결하게 되지는 일을 약속을 해요. 내가 이렇게 꼭 성결하게 해주겠다.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우상 만들어서 그거 하지 말고 성소. 이 성전 지어서 이대로 해요. 여기 우상은 없잖아요. 우상은 없고 기구만 있죠. 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언약궤 이런 것만 있어요. 뭘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6장 3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면 나와요.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내려 풍성한 곡식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제목을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중요한 문제가 나오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조건 뭐죠? 예? 계명을. 규례, 아니. 같이 읽지 말고요. 계명을 준행하면, 근데 준행하면 하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잘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비를 안 주고 열매도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give and take예요. 조건문. 그래서 여기 준행하면이 아니라, 본내용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됐는지 모르겠어. 준행하면이 아니라 준행할 때 뭐뭐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접속사에 레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레만이란 말은 그러므로 그럴 때 그렇게 만일이라는 얘기로 해석은 전혀 없어요. 레만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이 아니라 할 때, 너희들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준행하는 건 어떻게 누가 준행하게 해요? 네, 거룩하게 해서 준행하게 만드는, 거룩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소와 임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대로 살려고 이런 기회를 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비도 잘 내리고 열매도 잘 맺고 풍성하게 해준다. 그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 대목이 이제 딱 부딪혔을 때 제가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그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면 신명기에 가서 완전히 정리가 돼요. 뒤에 가서도 정리가 나오지만. 그래서 하면 이것은 내가 그래 제일 성경 보다가 싫은 글자 하나를 지적하라면 면자예요. 면. 라면은 좋아하는데 그리하면은 싫어요. 이 면자가. 이건 완전히 우리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안하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며 구원의 견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궁극적 구원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면자가 조건문이라면, 가정법이고 조건문이라면. 알고 보니까 면이 아니라 할 때. 이 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명령하시고 명대로 행하게 하실 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에 내가 풍성하게 다 해준다. 이게 다 그대로 약속이지 확정적 내용이지 가정적 내용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은 이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또 좋아요. 가정적인 말은 없다. 하나님에게 가정법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정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하나님이 모를 때 가정법이라는 게 가정하잖아. 자, 내가 별일이 없으면, 내가 그날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그 약속 장소에 나갈게. 이게 가정법 아니에요. 나갈지 안 나갈지 내가 확정은 못하겠다. 왜? 그날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 무능자죠. 하나님은 언제나 확정적 말씀만 하신다. 반드시 하실 일, 확정적인 일. 그거 하나 목사님들이 기억하시면 성경 보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얼른 헬라어나 히브리어 찾아서 파싱을 해보세요. 파싱을 해보시면 이게 번역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그대로 계속 나와요. 그 율법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율법 준행하면 평화를 준다. 그럼 평화가 오고 안 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에 달렸잖아요. 이런 번역 때문에 우리 개신교, 다시 말해 우리 장로교가 맥을 못 춘 거예요. 이런 번역들 때문에 장로교가 맥 못 추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성과 인간의 무능, 자유의지의 부재, 이게 뚜렷하게 말씀으로 이게 확인이 돼야 장로교 교리가 생생하게 빛이 나는 건데, 장로교 교리 절대 주권, 인간의 무능, 불강력적 은총 다 얘기를 해놓고는 성경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일딱당. 오사님 보십시오. 여기 율법을 준행하면 그 땅에 피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네. 이런 데서
우리 특히 한국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줄 때에는 이대로 살리게 하려고 준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자, 율법 준행한다는 것이 죄를 짓지 말라는 말만 준행하는 것이 율법 준행하는 게 아니라 제사도 드려서 용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한다는 말은 율례에 의해서 정죄된 것을 규례에 의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 이게 율법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말은 너희들이 살다가 서령 불결한 일이 있더라도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말이에요. 그게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잘 우러도 내리고 열매도 많이 풍성하게 한다. 그럼 이렇게 할 때라면 하나님이 다 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면 양 가지고 여기 와서 제사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너희 땅에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번성하며 창대케 하고 장막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창대케 한다. 그리고 막 번성한다 거기서. 이걸 다. 그리고 장막을 세운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다. 그런 뜻과도 같은 얘기죠. 그 다음 26장 14절로 17절 재앙으로 쳐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통 우리는 해석하냐면 봐라. 율법대로 살면 잘 살게 해주시지만 율법을 범하면 봐라. 대적에게 다 패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딱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한국 번역자들이 한국에 처음에 번역하는 구역 번역했던 걸 보고 또 개역도 번역을 했잖아요. 개역도 번역을 한 건데 구역은 완전히 중국어판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역은 그 위에 나온 개역은 영어 번역하고 중국어 번역하고 짬뽕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번역본 나오는 것이 헬라는 헬라어 직접 번역,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직접 번역. 근래에 나온 번역본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정법에 대해서는 뭐 하면 한다는 건 자꾸 그런 식으로 임이란 말이 만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만일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임이 만일만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할 때 이제 그러므로 라는 뜻도 있고 할 때 뭘 위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 이쪽에 한번 번성하게 한다고 할 때 하나 보십시다. 761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오죠. 권고하여.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라는 말은 그렇게 권고하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얘기다. 그래서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라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약속으로 운영돼요.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내가 언약하신 것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야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26장 14절로 17절 재앙으로 쳐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거. 이게 그냥 약속이에요.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칠판을 안 지우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지워야 되겠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지금 몇 장이에요? 26장? 26장이죠. 26장.
26장 14절부터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미 확정적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장 14절부터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황폐해지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율법을 준행케 해서 형통케 하고, 그럼 형통케만 하는가? 아니에요. 이제 환난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환난도 주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재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때 한 교육을 여기서 재교육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 때에 광야 40년을 이 민수기 때 거의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겨우 시내산에서 막 벗어나서 지금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40년 가까이 동안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으니까 모세가 마지막 재교육을 시켜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는 때란 말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 삼아서 모세가 마지막 교육을 시키면서 신명기 27, 28, 29, 30, 34장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 내용은 레위기 2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 환난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 다 황폐해진다, 망한다, 성이 다 회파되리라, 잡초가 우거진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걸 모세가 재교육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리실 것, 또 약속을 하자. 취소를 너무 넘어갔네요. 26장 18절 20절은 그래도 준행치 않아서 재앙을 7배나 더하실 것까지. 자, 그러니까 바로왕에게도 처음에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안 하잖아요. 가서 한번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가서 모세들어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 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러 가는 동안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주어요. 절대 허락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앙을 10번이나 받잖아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거듭거듭 받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도 10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6월절 재앙, 어린 양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서 찬양케 하려는 것이 계속 강팍해서 10번이나 내리게 했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배나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때리면 얼른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어요 돌아서면 되잖아요. 안 돌아서니까 또 때려요. 그러면 안 돌아서게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불순종하게 하고 명령하고 불순종하면 더 때리고 또 불순종하면 더 때리고 그래서 7배나 핍박을 더 받도록 환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인간의 사악성의 표현을 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좀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돈은 주지 말았어야 돼요. 지만 주고. 그래 돈 줘버리니까 그걸로 그냥 온갖 못된 일을 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듯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꼭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 복이지만은 돈 있으면 타락하게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돈이 내게 왔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이 돈 어떻게 할까? 야, 별장 하나 줄까?
땅을 어디다 살까? 야, 땅을 더 사줄까? 부동산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여유를 주시나? 이 생각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좋은 쪽으로 모든 계획을 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탕자가 돈 없으면 안 나갔죠. 아버지가 돈 안 주면 안 나간단 말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돈 한 푼도 없는 아들놈이 갑자기 자기 돈이 엄청난 큰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왜 큰 돈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됐다. 이걸 어떻게 살까? 야, 노름 한판 하자. 술 한잔 하자.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알거지가 돼서 돼지우리까지 가잖아요. 막장까지 가야 돌아서요, 인간은. 막장까지 가야.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꼭 그런 원리대로 드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좀 보니까 갑자기 슬슬 게을러지더니만 아야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근데 소식 들으니까 위험 때문에 요즘 고생한다 소리가 들려. 그 정도 오면 아이코 하나님이 이거 날 때리는가 보다. 때리는가 보다. 하나님이 때리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얼른 돌아서면 될 거 아니야. 안 돌아서 살다 보면 위험도 걸리고 뭐 다 그런 거지. 술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술만 끊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끊어지느냐 이 말이야. 술 먹을 일이 더 생겨. 그럼 위험이 돼. 위압이 되면 그때 돌아서야 돼. 그것도 아니야. 왜? 자존심이지. 위암 걸려서 교회 나오고 싶어요? 내가 건강할 때 한 주먹 쥐고 목사님 이거 내가 뭐 하나 하지요?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돈. 교육관 하나 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교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러고는 안 나오다가 위 잘라냈는데 거기다 잘라냈다 이거야. 죽냐 사냐 이제. 그때는 손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나보고 싶다는 사람 갈 때는 죽겠구나. 하나님이 불러가겠구나. 그러고 한번 틀림없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나보고 싶다는 사람 가면 죽더라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산 사람도 깨닫게 하고 죽은 사람도 너는 더 살아야 필요 없다. 그냥 빨리 와라. 그렇게 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돈 주면 또 그짓 할 건데. 그러니까 7배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성전 솔로몬이 지어놓은 거 이제 마지막 이제 역대기 하에 가면 다 나오겠지만 성전 그 좋은 성전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금붙이 전부 바벨론으로 다 실어가버리고 쑥대밭대버리고 성전터가 완전히 잡초가 굵어지고 들깨들이 우글거리고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질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고 때리고 깨닫게 하려고 그걸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내가 기독교 역사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역사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작정해온 뜻대로 역사가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안 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가서 마지막 세상 종말을 맺는다. 정신 좀 잡숴봅시다. 기도하시죠.